샬롬,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6번째 날이고요. 토요일이고 내일은 부활주일이죠.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와서 나누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44절부터 49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거기에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하늘아버지는 해가 빛을 잃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복음이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성전 밖으로 이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땅끝으로 흩어져 갈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어디서나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증인들의 반응도 서로 다릅니다. 백부장과 그 무리들이 동시에 그 된 일을 보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 되어가는 일을 보고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요,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여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아마 제자들이겠죠.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별 반응 없는 구경꾼으로만 서 있는 사람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묻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구경꾼입니까? 그럴 수 있죠. 구경꾼의 자리에
언제까지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는 백부장처럼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죠. 50절부터 56절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데가 공회였거든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회인데 그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가 의로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누가복음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1세기 문화에서 사형당한 죄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매장,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매장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로 쌌다는 것은 가장 명예롭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에겐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고 서로 외면하려고 했지만 이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명예롭게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했죠. 죄가 없다고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말했고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했지만 가장 흉악한 범죄다 취급을 당하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가 내민 잔을 아들이 마셨잖아요. 그 받아들인 아들을 아버지는 극진하게 장례를 치름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과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상황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것이 사탄의 조롱이었고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장례 치른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명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사탄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탄의 승리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아버지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부활이죠.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소망으로 함께 모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조용히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셨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 부활주일에 여러분 행복하게 만납시다. 샬롬.